청파 학생 여러분들, 벌써 3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하고 힘이 들지만 산과 들에는 진달래, 개나리가 봉오리를 터뜨리고 바람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큰 소리로 환영하던 무리들이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어떤 인간의 말과 행동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왕들은 처음에는 섬기는 척 하다가 권력을 잡으면 순식간에 본 모습을 드러내며 갈취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줄 알면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요? 오늘은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그는 세상의 왕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나귀의 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예수님은 높은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일부러 낮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어린 어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가 어미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마 꽤 몸집이 큰 새끼 나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제껴놓고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자신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고자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가랴는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 함께 울고 웃으며 기뻐하는 마음가짐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은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탄탄대로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얼마나 그 길이 좁고 험난합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이 주는 영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두려움에 나무 떨듯이 만듭니다. 밤낮 없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듭난 후 죄와 사망이 짓누르는 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망의 공포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물러갔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험난한 인생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하고 슬프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 거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고독함에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물론 기쁘고 신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어 주셔야만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왕이 필요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높은 군마를 타시고 호를 손에 들고 금빛 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시는 왕이라면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린애라도 가서 손을 만져보고 그 옷자락을 잡아 당길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손을 잡으라. 어느 선교사 부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남편을 따라 외국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쏟으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안식년이 되어 입국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의할 것도 마땅치 않아 화성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목사님은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짜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 벌써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수소문하여 전화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너무나 명랑하고 밝았습니다. 목사님, 방금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뼛속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2, 3일 후에 수술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만약에 남편이 이런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텐데. 그래도 제가 걸렸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생글생글 웃으며 전화를 기분 좋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보며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며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예수님이 자기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옆에 있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지치고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답답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사람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험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주위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재물이 없어지고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실망하고 낙심하며 긴 밤을 눈물로 새웁니다. 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평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선교사의 부인처럼 남이 우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고 남들은 불평하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보며 배우는 저희들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끼 나귀를 타고 죽음의 현장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교사 부인처럼 어려운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냅시다. 아멘. 할렐루야.